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필라델피아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을 때 그 필라델피아에 사는 목사님이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필라델피아 시내를 이렇게 관광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건물들을 방문하고 특별히 미국의 건국 초기에 어떤 헌신했던, 그리고 목숨을 불사르며 미국 건국에 애썼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흔적을 찾는 그러한 관광이었는데, 뭐 관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역사 공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요,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 있는 자유의 종입니다. 이 자유의 종에는 문구가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기 25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미국이 세워진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자유의 종에 새겨진 레위기 25장 10절에 기초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미국 내에 인권이 향상이 되고 어떤 인종 차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사실은 미국을 통해서 발전되고 또 개선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현대 미국인들이 또는 현대의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 자유를 어디에 기초해서, 어디에 근거해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일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를 방종과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 한계가 없는 자유, 이러한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일종의 무책임한 방종인 것이죠. 성도들은 자유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은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만이 가능한 자유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즉 바운더리가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그 자유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예요. 하나님이 희년이라는 그런 규례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 또 그들과 함께 거하는 가축들에게까지 이러한 희년의 유익을 준다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자유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희년에서 언급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유, 방종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에 앞장섰던,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기 25장 10절에 희년에 선포되는 자유를 기치로 삼아서 미국 건국에 앞장선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이고, 그리고 이걸 기초로 해서 미국 내에 그런 자유를 실천하고 실행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규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안식년의 규례 그리고 희년의 규례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과 2절 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기 1장부터 24장까지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회막에서 말씀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말씀이에요. 이전에 레위기 1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성막 안에 있는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기록한 것이 레위기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규례는 안식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년에 대한 개념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안식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도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안식년의 이 개념이 현대인들에게도 잘 이해가 되고 우리의 삶에 또 스며들어 있죠. 2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땅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참 단순한 표현이지만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기로 한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이거는 뭘 전제로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러서 쟁취해야 될 땅이긴 하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430년이 지나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다음과 같은 계명, 율법, 규례를 지켜라. 참 놀라운 표현은 하나님이 쉴 때에 땅도 쉬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안식년은 땅이 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국가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왕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니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쉴 때, 창조주 하나님이 쉴 때 피조물인 땅도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쉬는데 어떻게 땅이 일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님이 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쉬는데 왜 땅이 쉬지 말아야 되고 왜 인간이 계속 일해야 되겠느냐? 이런 너무나 논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쉬면 인간도 땅도 세상 모두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년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안식년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7년마다 7번째 해마다 안식년을 지켜라.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를 보니까 그 안식년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땅이 쉬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땅이 쉴 수 있도록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식년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과 동물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6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릴 걸 약속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내릴 축복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금 거하고 있는 짐승들에게도 복을 주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년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규례,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희년 규례는 레위기 19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일종의 자비로운 추수법과 맥을 같이 합니다. 레위기 19장 그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는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레위기 19장에서 이미 언급한 이런 자비로운 추수법, 이 성격과 사실 안식년의 성격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안식년은 안식일과 두 가지 측면에서 일종의 평행을 이룹니다. 즉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안식년은 고된 일로부터 쉼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일꾼들과 짐승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무료로 양식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어떤 표징이었듯이 안식년 역시 언약을 지키는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을 어기면 하나님의 징계가 굉장히 엄격하고 준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담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7년째 안식년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즉 농사를 짓는 농부가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 짓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현대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는, 좀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은데요. 7년마다 해마다 받는 급여를, 월급을, 연봉을 포기하는 것이죠. 7년마다. 그럼 약 15%의 금전적인 손실을 맛보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것이죠. 해마다 누릴 수 있는 그 연봉을 7년마다 포기한다. 그것도 8년째 되는 해 2배 수입을 준다는 보장도 없고 또 8년째 되는 해 수입이 더 많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7년마다 급여를, 월급을 또 농부 같은 경우는 농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그리고 안식년을 지킨다. 50년마다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요구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현대에서도 주일을 성수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주일을 쉽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나 이렇게 쉽게 비난할지 모르지만 사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주일에, 현대인들이 말하는 일요일에 그 버는 인컴이 평일날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주일을 성수한다? 생각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도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냐면 비록 전체 수입의 15%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들, 또 그들과 함께 거하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안식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년마다 일종의 믿음의 기로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죠.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함께 나누겠지만 레위기 26장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료하다 못해 정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너무나 극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신명기의 후반부도 마찬가지죠. 신명기의 후반부도 거의 똑같은 메시지가 챕터마다 반복이 됩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을 실제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제로 행하실 것이고 만약에 불순종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반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안식년의 그런 규례에 이어서 자, 오늘 본문 그 8절부터 22절까지는 희년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합니다. 희년, 영어로는 주빌리죠. 히브리어는 요벨이라는 말인데요. 그 요벨이라는 말에는 사실은 그 나팔로 만들어진 동물의 뿔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빌리라는 이 희년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요벨이라는 단어가 동물의 뿔을 가리키는 뜻이기도 해서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니까 이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가지고 49년째 되는 49년째 속죄일에 7월 10일에 희년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벨이라는 주빌리 희년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이 나팔을 만드는 데 사용된 동물의 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히브리어 요벨이라는 단어를 라틴어 성경에서는 기쁨의 외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주빌라의 우스로 그렇게 라틴어로 번역을 했고 이 주빌라의 우스를 영어 성경에서 주빌리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주빌리가 우리 현대어로는 희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게 됩니다. 우리 먼저 8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 희년의 어떤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안식일과도 연관되어 있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완전한 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년을 7번 지낸 그 다음에 즉 50년째 희년이 정말 안식년들의 정점을 이루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안식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 희년이 선포될 때 언제 선포가 된다고 되어 있냐면 7월 10일에 뿔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7월 10일일까요? 여러분들 7월 10일이 어떤 날인가요? 다름 아닌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속죄일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성막 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전과 성막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그 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는 뿔 나팔을 붑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희년이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땅을 산 것 있으면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너희들한테 노예로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주어라. 그러니까 무작정 땅을 돌려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너희 하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일의 희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줬던 것처럼 너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인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죠.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죠. 그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받아 누린 이스라엘 백성 또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실천하고 나눠주는 거 당연한 논리적인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논리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속죄일에 얌키포 속죄일에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던 것처럼 너희도 주변의 이웃들이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빚을 탕감해 주고 노예나 하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해방시켜 주고
그들의 땅을 너희가 만약에 구입했다면 아무 조건 없이 땅을 그들에게 돌려주어라라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거 너무나 당연하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면 그 은혜를 나눠주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았을 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한 거 우리가 혀를 찼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빌리언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00달러, 20,000달러의 빚을 진 자기의 동료를 빚 안 갚는다고 고소해서 감옥에 가둘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혀를 찹니다. 근데 사실 살면서 보면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크던 작던 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고의든 실수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해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일에 뿔나파를 불무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으니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주라는 것이죠. 토지를 돌려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성격을 보면 대표적으로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자유라는 단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죠. 이 자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데로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문자적인 의미가 있냐면 장애물이 없거나 속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이 자유라는 거예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해방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을 향한 자유라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프리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리버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유의 종, 그 자유는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욕심으로 묶여있던 우리가 풀려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자유, 어찌 보면 희년에서 강조하는 그 자유는 그런 해방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유를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년의 두 번째 실제적인 결과는요, 사람들이 그 1년 동안 농사일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은 안식년 중에서 정점을 찍는 정말 최고의 안식년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 1년 동안 그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들과 함께 거하는 외국인들과 또 짐승들까지도 다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이 희년의 규례를 적용을 할 때 거래와 관련해서 하나의 예를 듭니다. 일종의 그 토지 임차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현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를 팔고 사는 행위는 소유권을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임차권을 팔고 사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궁핍해서 빚에 쪼들려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유산으로 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지파에게 판다고 했을 때 그 파는 행위는 소유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규례를 보면 희년이 되면 다른 지파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그 땅을 아무 조건 없이 다 돌려받도록 합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 속에서 이러한 법은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빚에 쪼들려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사람들도 50년마다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한번 잘못 살았다고 인생이 끝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년이 되면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리셋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15절과 16절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땅을 이제 거래를 할 때, 이 땅의 사용권을 이제 팔려고 할 때, 이제 희년이 되면 조건 없이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야 되니 이제 다음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는지를 보고 가격을 정하는 것이죠. 희년까지 10년이 남은 때에 땅을 거래하는 곳과 또 다음 희년까지 20년이 남아 있을 때 땅을 거래하는 것과는 당연히 가격 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거래할 때 공정하게 거래를 해라. 우리는 쉽게 상상을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판다고 했을 때 사실은 파는 사람의 입장이 더 궁핍한 입장인 것이죠. 얼마나 사정이 어려웠으면, 얼마나 빚에 쪼들렸으면, 얼마나 돈이 궁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팔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겠어요? 사는 사람이 갑이고 파는 사람이 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이 어려워서 땅을 팔려고 할 때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테이크 어드밴티지 해서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희년까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기간을 잘 따져서 공정하게 값을 매겨라. 그래서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다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그렇게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래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공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거래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안식년, 더 나아가 희년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느헤미야기를 보면은 그들이 안식년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역대지하 36장 21절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가 썼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역대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킬 것을 촉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뭡니까? 너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순종하고 사회에 악을 행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착취한다면 너희가 결국은 외국 땅으로 끌려가서 70년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 70년 유배기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70년의 유배 기간을 역대지하 36장 2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계명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희년 계명은 말할 것도 없이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도 쉬게 해야 된다. 7년마다 쉬어야 되고 50년째 되는 희년에도 쉬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땅도 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유배 기간을 이 역대지하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때문에 쉬지 못한 안식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70년 동안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사회의 불의와
불공정, 그리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박해했던 어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잖아요.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70년 바벨론 유배 기간을 겪게 되는데, 그 바벨론 70년의 유배 기간이 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안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식년과 희년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위하여 준 안식년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땅의 지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소작농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주인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소작농인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순종하고 따랐어야 되는데, 그들이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그들에게 70년 유배 기간을 주고 대신 땅은 70년 안식할 수 있는 기간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부터 22절까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18절 전반부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8절 후반부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죠. 어떤 확신을 심어줍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전제하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첫째로 18절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안전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원수, 질병, 기근 등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따라 행하면 무엇보다 너희는 내가 지켜주겠다. 둘째로 20절과 22절을 통해서 보니까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곱째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안식년에 또는 희년에 농사도 짓지 않고 파종도 안 하고 소출도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그럼 1년 동안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뭐 학자들 중에는 안식년과 희년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2년 동안 농사도 안 짓는 농부는 도대체 뭘 먹고 삽니까? 이런 당연한 질문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서 그 여섯째 해에는 보통 해보다 3배가 되는, 즉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수확을 거두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년 지킨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연이어 지킨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섯째 해에 3년 동안의 소출을 수확을 거두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안식년에도 너희는 굶지 않을 것이고 희년에도 굶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참 굉장히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점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서 우리가 함께 이전에도 나눴지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3대 절기죠.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즉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모든 남자들, 대부분은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킬 것을 촉구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절기를 지키러 국방의 변경에 있는, 즉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까지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취약한 시기예요. 얼마나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에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 때 주변에 있는 나라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0절 22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안식년과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안식년 전 6째 해에 3년 먹을 양식을 내가 수확하게 해줄 테니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현대를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머리로 지식적으로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구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구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서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부지하려고 의식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 둘 것을 예수님이 촉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필요도 다 채워주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쉼을 줬어요. 세상의 왕들은 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하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라고 명령을 하세요. 너희가 쉬어야 된다. 사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쉬어야 된다. 7일마다 하루를 쉬어라. 7년마다 1년을 쉬어라. 50년째 해에는 희년을 선포해라. 너희가 쉬어야 된다. 하나님이 쉼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희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죠. 그거는 자유인 거예요. 자유. 죄에서, 빚에서, 모든 재정적인 압박에서, 사회적인 압력으로부터 너희가 해방이 되었으니 이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에 관련된 하나님의 규례를 보면 가진 자들이 힘듭니다. 돈 주고 산 땅을 돌려줘야 되고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줘야 되고 돈 주고 산 하인과 노예를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고 가진 자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규례겠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시죠. 야고보서 5장 25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완전한 율법이라고 묘사하면서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는 왠지 모르게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법 같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죄악된 본능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는 하나님의 율법들이죠.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하기 싫은 것은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본능에 거스리는 명령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본능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후회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그때 내 괜히 순종했어. 그때 불순종할 걸.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후회하나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독교인들이 언제 후회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지 않았을 때, 더 충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이때 좀 더 참았어야 될 걸, 이때 좀 더 하나님께 헌신했어야 될 걸, 이때 좀 더 베풀었어야 될 걸. 그렇게 못했을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을 때 결코 그거를 후회하진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말이 진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희년과 관련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 지키기 어렵죠. 힘들죠. 인간의 그 죄악된 탐욕과 그 재물에 대한 욕심, 이거를 이겨내면서 희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킨다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말 세계 역사 속에서 이러한 법이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윈윈할 수 있는, 정말 한 사회 국가를 형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정말 절묘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가.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진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주빌리라는 그 희년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자유를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이미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희년의 그 목적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받았으니 이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그것이 죄든 악이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우리가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자유를 누린다면 그 자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과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과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과 이 자유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